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27장 보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구약성경 941면입니다.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계속 우리 잠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보면 우리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이렇게 잘 설명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모습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그 지혜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겉과 속이 일치된 그 진실한 태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세워주는 관계,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이 성실함,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속으로 진실하고 그런 말과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거 참 머리에 그려지죠. 좋은 말이라도 때와 방식, 진정성을 잃으면 역효과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 새벽 같은 그런 조용한 시간에 큰 소리로 상대방에게 축복을 쏟아붓는 것은 배려 없는 형식적 친절이고 또 상대에게는 오히려 저주처럼도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심 없는 빈말, 과장된 인사,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어떤 환영,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진짜 축복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용히 전해지는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우리의 표정, 태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때에 맞춰서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사용해야 이 관계를 세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제스처, 표정 이런 것이 때에 맞게 진실이 묻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왜 이러나 이래가면서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진심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좀 이렇게 복돋아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야 너는 정말 천재야, 너는 세계 최고의 화가야, 그래가면서 막 이 칭찬을 했는데 그걸 너무 좀 과장되게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는 그 진짜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이 미술 대회 나갈 때마다 전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나는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그래가면서 좌절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심리 상담 같은 거를 받아가면서 보니까 구체적이고 진실한 그런 피드백이 아이에게 필요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칭찬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 있는 칭찬이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관계에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이나 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심 어린 말과 행동,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서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게 마음을 실어가지고 진심의 말, 진심의 행동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절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빈 껍데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을 진짜로 감동시키는 말은 겉으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다라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 있는 말과 행동, 우리의 표정, 우리 태도, 이런 것들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심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풀무는 은을, 도가니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받을 때 사람의 내면이 시험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고난도 시험이지만 칭찬도 나를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칭찬은 겸손과 자기 절제를 요구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푸념하는 것도 문제고, 누가 칭찬해 준다고 해서 금방 우쭐하는 것도,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굳건하고, 칭찬과 좋은 일이 있어도 우쭐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그저 일정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격이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성장하도록 힘이 돼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참 즐겨 기억할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려움 속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서로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고 단점을 내가 채워주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한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루터와 멜랑히튼 관계가 같은 관계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필립 멜랑히톤은 이 서로 가까운 관계였지만 성격과 스타일이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급하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성격이었고, 멜랑히톤은 조용하고 이 신중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멜랑히톤에게 조금만 더 좀 담대하고 과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멜랑히톤은 루터에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네, 이런 서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스타일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종교 개혁을 서로 잘 이끄는 그런 서로 보완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학의 친구는, 좋은 친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진심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갈고 닦아서 서로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가는 서로에게 이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장점은 뭔데 단점은 뭐야, 그러고 딱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지 말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색깔만 고집하면 자기도 손해고 결국 관계에 있어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기 스타일과 내 경험, 내 생각만을 고집하며 내세우는 사람은 보면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나도 내 견해가 있고 내 스타일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스타일, 다른 사람의 견해도 항상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면서 서로 어울리면서 인정하면서 마음을 열고 진심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나만이 옳다, 그리고 속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러면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세상 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그 상대방 앞에서 서로를 낮추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죠.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로 대하시고 긍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의 관계,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돌보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축하는 분에게는 양떼, 소떼는 곧 자신의 재산과 생계죠. 그리고 이를 잘 돌보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는 사람은 자기의 가정, 자녀, 또 이 일하는 것, 영적 상태, 건강, 교회 사역을 잘 돌보는 것이 그것이 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한 번 은혜 받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성실성, 인내, 섬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저 성실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고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큰일 작은 일 가리지 말고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큰 일도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고 가장 진보를 이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일이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고 작은 일에 섬기며 충성하고 그렇게 자기의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큰 사람입니다. 생활을 위해서도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형편에 마음을 두라고 한 것처럼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잠언 28장 20절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조금 하다가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운명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인생과 운명을 만든다. 우리가 내일은 어찌할 수 없고 지나간 과거도 어찌할 수 없지만 순간순간에 주어진 우리의 현실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실한 관계, 서로 세워주는 관계, 성실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삶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닥치는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천해서 삶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말과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교우와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일 작은 일, 중요한 일 가벼운 일 가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의 순간순간에 성실히 임함으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삶의 작은 지혜를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